요나서 묵상 16일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호흡을 길게 가져가도록 훈련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루해지기 쉬운데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뭐랄까요? 그 그림 있죠? 요나서의 그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4장면이 있다 그랬죠? 그 그림을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마치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이면 저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축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 윗부분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죠?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배가 욥바에서 출발할 때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배가 처음에 요나와 사람들을 태우고 욥바에서 다시스를 향해서 출발할 때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배와 선원들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이제 열리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보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 있죠. 변화되어 있죠. 처음에 이 배를 탈 때 사람들 먹고 즐기고 저녁에는 아마도 배 위에서 향연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폭풍이 칠 때 이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5절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했지요. 두 번째 보면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지요. 세 번째로는 보면 생명에 직결되지 않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자기들이 배운 대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폭풍을 겪고 나오면서 이 배 위의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동사 3개에 주목하시면서 한번 우리 묵상을 해보시죠. 크게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첫 번째,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5절에도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5절의 두려움과 16절의 두려움은 다르지요. 5절의 두려움은 막연하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폭풍이라는 현재의 외적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 폭풍이 내 인생을 삼켜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이 폭풍을 헤쳐나오고 난 뒤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과 내용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둘 다 히브리어로는 찾아보면 야레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가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풍랑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를 가로막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탔던 낯선 사람 그 요나의 증언에 의하면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더라. 그 요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말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요나의 예언대로 했더니 실제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이 요나가 증언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신중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져 있어요. 이전에는 환경을 두려워했는데 폭풍을 헤치고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혹시나 이 환경이 내 인생을 삼켜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 환경에 의해서 내 생명이 좌초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요즘 이 현대 교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끔 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교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첫 출발을 바르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사람들 각자의 신을 부르던 사람들이죠. 다급하면 각자 섬기는 신에게 달려가서 매달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평안한 상태, 지금 이 배에 평안이 찾아온 상태에서도 자기들을 이 풍랑에서도 지켜주시고 자기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원어로는 보면 제물을 제사 드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적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살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역시 원어에는 보면은 서원을 서원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하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고 살겠다고 약속했겠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이 이스라엘을 빼고는 그 어떤 사회도 유일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다 다신 사회였어요. 다신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섬기는 신이 다르고 어떤 경우는 12달에 따라서 섬기는 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요나와 더 오랜 시간을 가졌다면 이들이 다른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유일신 신앙을 가졌겠지요. 또 아쉽게도 요나는 슬쩍 증언하고 이 배에서 던져졌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 신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고 그분이 참 신이시라는 것은 적어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소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배에 떠났을지라도 이 배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폭풍을 주관하시는 신중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꼭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겠지요. 대단히 중요한 전진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인간이 진정 인간답게 사는 길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너희들 사랑해라, 진실되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와 그 듣는 사람의 인격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약자를 섬기고 돌보라. 모든 이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당신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바른 도덕과 윤리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은 세상이 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니느웨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지금 요나가 니느웨를 피해서 도망하려고 하는 배 위에서 먼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40일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 1장에 나오는 이 배 위에서의 전경을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요나서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니느웨와 하나님과 요나에 관한 얘기지 배에서의 일들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안내해 준 책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한 절 한 절 뜯어서 보니까 이 1장에 나오는 배의 장면은 니느웨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종의 전조이구나. 그리고 바로 이 자체가 요나에게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배 위에서 니느웨에서 일어나야 될 일, 또 니느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하셨나요? 요나를 통해 하신 거예요. 요나가 없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16절은 없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결국은 이 이교도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쭉 묵상을 해보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시달리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고난적 상황이 종료되고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에서 다 빠져나오고 육체의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마음밭으로 다 갈아엎어 주신 것입니다. 아, 음지와 양지에 골고루 비를 뿌려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미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요나는 이 배에서 던져졌기 때문에 1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모르지요. 하지만 읽는 저희는 알죠. 모든 인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나예요. 요나.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나 자신 혹은 우리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관건은 요나였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비춰주는 사람. 근데 이 배 위에서의 요나를 묵상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배 위에 있는 요나, 당당합니까? 당당하지 않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피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지 않아요. 또 배의 사람들을 볼 때는 자기 때문에 이 배에 이런 폭풍이 찾아왔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지요. 이 배의 사람들한테는 무슨 마음입니까? 미안한 마음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자책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세상에 대해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한 가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거는 배 밑에 있었던 요나가 깨어나는 것 같은 일종의 자각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이런 재앙이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왔으니 이 재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거 외에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스피릿이나 혼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런 자신 없어하고 주눅 들어있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부분입니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여져 있을 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강하여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강해지고 무엇인가 이 주장하고 당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 핸들링 되었을 때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 부분들이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게 라는 이 마음이 있으면 충분하고 세상은 그것으로 변화가 된다. 사람이 가진 스피릿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서 있는 마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독보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독보적으로 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니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이여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믿는 거 받아들여 라고 접근하는 이 마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무례한 기독교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속상한 것은 그렇게 진리를 주장을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교회는 진짜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가 이들에게는 잘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배 위에 나오는 요나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상급됩니다. 내일부터 묵상하지만 배 위에 있는 이 요나의 내면 세계는 아직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없고 주눅 들어 있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곳으로 이들은 충분히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다만 요나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거 있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세상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무례해졌어요. 정복자적 자세를 취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기독교는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숫자도 약했지만은 가슴속에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겸손했던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마 제국을 발밑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는 굉장히 정복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고요. 무례해졌습니다. 언제부터냐? 교회 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고 난 뒤부터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제국의 종교를 소위 움직이고 제국의 종교를 가슴에 딱 품고 있는 그런 스피릿이 흘러나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멋있고 당당해서 좋은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도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해져 있던 그때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성도님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성숙된 신앙을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예.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겸손하다? 쉬운 것이 아니지요. 자칫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훼손될 수도 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더 주장함으로써 내 진지를 구축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더 신실하게 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관건은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느냐 있다면, 그래서 이 요나서가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모두가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책인 것이 맞다면,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